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보고 있고 그 사사기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주제는 한번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보시고 계시는 이 주제입니다. 그쵸?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주제를 계속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저 반복되는 이제 주제를 보시고 저 주제를 반영하여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본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 어떨까요?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저 짧은 네 구절 속에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주제가 이렇게 딱 맞춰서 1, 2, 3, 4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죠? 한 구절도 버리는 구절이 없이 1, 2, 3, 4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온니엘에 대해서 지난주에 본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서는 어떤 군더더기 해석이나 그렇게 할 말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조금 지루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서 이 다른 사사와 같이 어떤 화려한 스토리는 없을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교과서 같이 아주 정석으로 해낸 것이죠. 그 온니엘에 대한 이런 기록을 보면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야기는 없을지라도 누군가가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는 정말 한마디로 간추려서 좋은 성도, 좋은 배우자, 뭐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친구였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실한 삶을 산 사람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삶이 그리고 지금 사시고 있는 삶이 이렇게 정석같이 아까 온니엘같이 깔끔하게 1, 2, 3, 4로 정리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지저분하고 때로는 엉켜있고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우신가요? 저는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온니엘 같은 사사도 있지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웃 같은 사사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에웃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이 온니엘의 그 교과서 같은 스토리와는 달리 그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혼돈스럽고 또 꽤나 지저분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자면 이 온니엘 후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은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제 다시 악을 행하고 다시 또 이방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는 그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세 개의 민족 모압, 암몬, 아멜렉이 그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같이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가끔은 이 빌런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나와서 이제 주인공을 힘을 합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악이 이렇게 때로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응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쳐들어와도 힘이 들었을 텐데 셋이 힘을 모은 이 거대한 악을 이 엄청난 위기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뭉친 세력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 확실한 리더는 있었습니다. 이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 악 중에서도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됐다고 성경은 에글론에게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죠. 즉 그건 그가 이 악 중에서도 가장 힘이 강력한 그 악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이따가 그 아까 박혜선 집사님이 읽어준 것처럼 17절에서는 그를 매우 비둔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비둔하다는 표현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점잖은 번역이고 그 영어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영어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는 영어 성경에는 very fat man.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똥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요즘 날에는 오늘날에는 이 very fat man이라는 그 단어가 놀림거리이지만 당시 세계에서는 이건 놀림거리인 동시에 어떤 한 무서운 존재라 여겨도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총이나 이렇게 어드밴스된 웨폰이 없는 시대에서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아마도 최고였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지금 어떤 이야기의 그 세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사기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죠. 먼 옛날 그 악들이 힘을 뭉쳤고 그 힘을 모은 리더는 덩치가 크고 아주 무서운 그리고 욕심쟁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부와 흥부에서 이 놀부를 떠오르면은 벌써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이렇게 살이 디룩디룩 찐 흥부가 놀부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려 18년 동안 이 에글론을 섬겼고 이제 그들은 이제 너무 지친 나머지 또 한번 눌러주시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 왼손잡이 에웃이었죠. 그 짐작하시겠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지금 이 에웃이 그 베냐민 사람인 것과 왼손잡이인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에웃이 왼손잡이인 게 그리 중요했을까요? 그 오늘날에는 왼손잡이가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죠.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왼손잡이는 집에서 많이 혼을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밥을 먹을 때도 왼손으로 먹으면 혼이 났고 글씨 쓰면은 또 그랬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고요. 실제로 제가 그 즐겨보는 야구는 오히려 왼손잡이가 같은 실력이어도 더 많은 연봉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세계에서 이 왼손잡이란 그냥 하나의 독특한 사람,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어쩌다 있는 왼손잡이라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무언가 모자르거나 부정한 한편으로는 이 장애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오른손 혹 승리의 오른손이란 그런 표현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왼손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칼싸움을 한다면은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15절에 나온 이 왼손잡이 단어를 이 히브리 말로 풀이해 보면은 이게 굉장히 드물게 사용됐던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건 지금 그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지금 뭐 왼손 오른손 중에 특별히 왼손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그의 오른손이 어떤 아마도 장애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장애인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에웃의 문제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금 에웃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데 이 베냐민의 뜻 자체가 이 베냐민이란 뜻 자체가 이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승리와 힘을 상징하는 이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역설적이게도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이 에웃이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만일 베냐민 지파에서 직접 자기들이 어떤 사사를 고르려고 했다면 에웃은 과연 몇 번째 후보였을까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쩌면 후보 순위 중에 가장 밑에 있던 그런 후보가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의 저자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 거대한 악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에글론이 있고 이 다른 한편에는 그 오른손의 아들이지만 막상 오른손이 묶여버린 장애인 에웃이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승부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바로 이 저자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웃이 에글론에게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 자세히 보시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좀 이걸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에웃이 오히려 왼손잡이였기에 가능한 일이 몇 가지가 생기죠. 그 우선은 에웃이 이 칼을 오른 옷 속에 차고 에글론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우리가 일제 시대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우리나라의 그 사신이 우리나라의 대표가 뭐 일본 황제, 일본 총독을 만나러 가는데 그가 일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칼을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 경비들이 그 암살의 위험이 있기에 이 몸을 수색했겠죠.
그런데 에웃은 지금 한 규빗이라면 한 45cm 정도 되는 그 칼을 들고 에글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저자는 이것이 그렇게 가능했던 그 힌트를 이 16절에 암시해 두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부분이신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우리처럼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칼을 들고 갔을까? 그래서 이제 저자가 그 힌트를 암시해 두었는데 그게 이제 16절에 나온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의 차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당시에는 이 전부 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으로 칼을 썼기에 칼을 여기 오른쪽 다리가 아니라 왼쪽에 이제 찾겠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찾기에 오른쪽 다리에는 칼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딱 봐도 그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니까 이 오른쪽 허벅지 안은 더더욱 보지도 않고 그냥 보내준 것이죠. 근데 그것도 심지어 모자라 이제 19절을 또 보시면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면서 이 에웃은 왕에게 1대1 그 면담을 요청합니다. 1대1로.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신하들이 조금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꺼림직했겠죠. 그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어쩌면은 그 원수 국가의 그 사람과 우리 왕이 1대1로 있는 게 그러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에글론이 그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하고 다 물러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글론에 비춰진 에웃은 그냥 어떤 혼자 1대1로 있어도 위협조차 안 됐던 그런 애송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도리어 이 상황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쭉 나오지만 우리가 알듯 이렇게 에글론의 암살을 성공하게 하죠. 너무 방심했으니까요. 물론 이 이야기를 이제 저기 나온 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무언가 좀 의아한 게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조금 너무 그 TMI, too much information 아닐까요? 그냥 찔러서 죽였다고 해도 되는데 무슨 칼을 찔렀는데 그걸 빼지 않으니까 그 기름이 칼날에 엉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글론이 비만이었다. 안에 뭐 내장 비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더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에웃이 도망을 가고 이제 신하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신하들이 보시면은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고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발을 가리우니까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당시에 그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그 용변을 본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문에 갔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현하면은 이 그 문 밖에 있는데 이 똥 냄새가 진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러워요. 그러니까 칼을 찌를 때 이 기름만 묻은 게 아니라 아마도 용변도 묻은 것입니다. 아니면 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똥을 이제 퍼질러 싸고 죽은 것이고요. 그 제가 읽으면서 어쩌면 신구약을 통틀어 이게 가장 더러운 장면 같기도 한데 이 회의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더러운 얘기를 기름부터 시작해서 용변까지 이 디테일을 다 이야기에 담았을까요? 그의 이렇게 했던 그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는 이야기를 이 훗날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읽을 때, 그러니까 후손들이 읽으라고 이걸 쓴 거잖아요, 기록에. 어떤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고 이 내용을 담았을까요? 저자가 이렇게 디테일한 것을 담았을 때. 그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작년만 해도 또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이순신과 임진왜란 영화, 임진왜란이었나요? 한산? 그러니까 이순신 얘기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의도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보면서 통쾌하고 또 그 에글론을 비웃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쩌면 약간 유머 감각을 넣어서 어떤 블랙 코미디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제 대대손손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 것 같아요. 그 돼지 같은 이 탐관오리를 죽이고 멋지게 탈출하는 에웃을 창문을 넘어서, 그리고 이제 막 리더가 죽었으니까 그 머리가 잘린 그 모압군을 막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전멸시키는 모습. 어떻게 영화 소재로 하면 딱인 그런 이야기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이 오락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 이야기 외에도 이 사사기를 보시면은 은근 이제 영화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이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한 명이 6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뭐
뭐 300명이 뭐 항아리를 깨는 그 항아리를 깨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뭐 전술로 엄청난 대군을 무찌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이야기들의 그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사사를 따라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구나. 막 나의 항아리는 무엇일까? 나의 막대기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막대기든 왼손이든 항아리든 그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 그 저자가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구원을 얼마든지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훗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unexpected 리더이자 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사사였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알겠다 하실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그것을 강함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네라고요. 맞나요? 제 의도를 눈치를 채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 에훗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훗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서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이라. 오늘날 이런 설교가 강단에서 들린다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 표현도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사실 저거를 이제 헬라말로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은 모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도 한 성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 강해져서 우리가 그래야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한편으로 우리의 묶여있는 오른팔을 풀리기만을, 이 오른팔만 해결이 되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에훗과 사사기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컨디션이나 한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불리한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아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니까요.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 설교문을 쓰면서, 그렇지만 제 마음이 제 설교문하고 좀 다른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솔직히 고백드리자면은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다른 생각들이 좀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죠? 2주 전에 그 예산 보고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먼저 장로님이 저에게 토요일 저녁에 이 예산 보고를 내일 올려달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이틀은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이틀 정도 설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잠을 잘 자는 사람이어서 저에게는 이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거의 한 4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일인데, 아기가 다음 달에 나왔는데도 저는 잠을 잘 자는데 한 이틀은 진짜 잠을 설친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이 페이스로 가면 딱 1년 남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답사를 갔는데 다들 이제 막 그 답사를 보시고 그 장소를 보면서 다들 막 이렇게 기대하는 표정보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 집이 기울어져 가서 전셋집을 빼고 월세집을 보러 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심과 우리에게 있는 그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이거는 이틀은 아니고 한 하루 정도 설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오버해서 너무 제가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희가 지금 오른팔 왼팔을 막 다 자유자재로 쓰는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듯 한 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왼손잡이 성도, 왼손잡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 말이죠. 물론 우리가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고 또 강한데 괜히 약한 척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을 듯해요. 그러나 우리의 손이 지금 묶여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내 삶이 지금 왼손잡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때야말로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도와주실까라는 그 질문이 그런 다웃이 계속해서 맴돌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커질수록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솔루션이 없어 보일수록 그분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런 우리들의 답답함과 또 그런 우리들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울부짖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야말로 unexpected savior, 즉 왼손잡이 구원자이셨죠. 그 세상은 때론 이 파란 눈에 멋진 그리스도를 그리곤 하지만 막상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는 마치 마른 땅의 뿌리같이 그 누구에게도 흠모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당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족보도 없는 어머니와 험한 일을 하는 목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셨죠. 그것도 아무도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모든 악은 그분을 죽이는 데 힘을 모읍니다. 그 십자가 아래는 로마 군인들, 유대인 종교자들, 그리고 성난 군중들이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오른팔뿐 아니라 온 사지가 묶여있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강한 오른팔로 자신의 묶인 팔을 뚫고 나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분의 묶임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었고 그분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요.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묶임은 우리의 왼손잡이인 것은 우리의 창피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왼손잡이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